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안나입니다. 그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죠. 문남성들에게 사랑을 입는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게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10살 연상의 남자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행복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행복은 식어지고 늘 의무감에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에게 오빠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올케 언니와 오빠가 관계가 나빠져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전갈이었습니다. 안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막아야 해. 어떻게라도 설득을 해야 해. 그리고는 모스크바에 가게 됩니다. 모스크바 역에 내렸을 때에 그곳에 브룬스키라고 하는 장교가 자기 어머님을 마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나는 브룬스키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뛰어났던 안나에게 브룬스키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둘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꽃 튀는 사랑이 이루어졌죠. 그리고는 안나는 자기의 남편, 자녀들도 버리고 브룬스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바치게 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어졌고 그리고는 그 안나 자신이 브룬스키에게 실망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남편과 자녀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몸을 기차에 내던지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농장주입니다. 그에게 키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키티는 브룬스키 안나를 사랑했던 남자를 좋아하죠.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결혼을 하질 못하고 레빈과 키티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신혼 초기에 많은 싸움을 하죠. 갈등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레빈은 어릴 때 가졌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그는 책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고 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소설을 보면서 레빈, 그가 바로 톨스토이 자신을 대입하여 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의 축을 여기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두기도 합니다. 안나는 눈에 보이는 쾌락과 삶의 중심에 축을 두고 삽니다. 결국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파멸로 끝납니다. 그런데 레빈은 반대였죠.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족식이 끝나고 난 이후 중대 발표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판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 중에 스승을 팔다니,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 염려가 밀려오게 되죠.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는 말씀하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 어떤 걸까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떠난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길 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원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만 살아가는 너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요? 근데 실제 그들의 주어져 있는 현장, 삶의 실체는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내용,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사형당한다, 그렇게 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죄의 벌로 사형을 당하듯 예수님도 사형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의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못 살고 배우지 못하고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받았을 때 많은 교육을 받음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인정받는 지도자의 그룹이 올라갔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비즈니스 훈련을 받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는가?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그 능력에 은혜를 입고 지내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두고 떠나갔나니,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할 거야. 너희들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그들과 단순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건강합니다. 그들보다 물질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경쟁에 있어서 앞서가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긍지요 자랑일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반대적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건강한데 우리는 병나고, 저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저들의 자녀는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로 눈물 나게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없는 사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너의 기대가 있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해.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문 1절은 말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높이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온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어떤 그릇을 걸만한 모서로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지어 땔감 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목감이 못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기능을 줄 만한 나무의 역할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 강릉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서 다른 분들이 잘 가지 않는 강릉 사람들만 아는 곳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수속에 갔더니 목사님, 이곳에 있는 이 소나무들이요, 다른 곳에 있는 나무들과 다릅니다. 이 나무들이 금강송이에요. 이 금강송은요, 궁궐을 짓거나 큰 멋진 고택을 지을 때에 꼭 이 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조에 목수들이 금강송을 베려고 할 때 해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이 나무를 베면서 외쳤죠. 어명이요, 임금님의 명으로 당신을 베어,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귀한 제목을 말할 때 어떤 나무인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무로 표현하면 나는 금강송이야,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야 라고 표현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나무와 비교해 제목으로 쓸만한 것도 못 된다. 그렇다고 또 못을 걸만한 어떤 곳에도 이 포도나무는 쓸모없다. 쓸모있는 건 땔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포도나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 때문이죠.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다른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셨을 때 나사렛에 사셨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죠. 형제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는 자신이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말해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좁두어를 붙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밭에 돌을 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여우들이 포도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술틀을 만들어 포도 열매를 통하여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맺은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는 말은 들포도를 맺고 있는 너희들에게 참 포도나무를 맺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관상목, 사람들이 보기 위하여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유일한 포도나무의 역할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2절에 보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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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5절, 8절에 보면 열매, 열매, 열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의 기능, 포도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종두, 둑두라고 하는 말 아실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거두고 감나무에 감나무를 거두고 사과나무에 사과를 거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열매?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자신의 열매를 거둔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도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열매라고 가르쳐줘요. 하지만 이 열매에 머물진 않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비우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비운다고 하는 걸까? 조지 레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 비움을 성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됨을 비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해라, 물 위로 걷는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비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쌍으로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이에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게 되어지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셨다.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서 성령의 영이 임함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기록해요. 부활 자신도, 부활 자체도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비우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과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맡기고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없을 때 너희들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매,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의 행전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근본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주인공이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역을 했던 것이 복음서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아래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 능력 사도행전에 똑같이 행해요. 사람만 달라진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복음서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29장 30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위에 살면서 준욱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내가 없을 때 세상의 환난 대제사장 너희들을 향하여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지만 너희들이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해.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자녀들이 덧입고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고 파는 하나님의 의지요 소망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세요?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걸. 그것은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또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걸 반복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7절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붙어 있다, 여기에서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7절은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 보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말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간직하는 그에게 붙어 있다는 말이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너에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앞에서 안나 카레니나를 말하면서 안나의 마음은 남성 세속적인 곳으로 향하고 있다. 레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돈이 목자요, 세상의 권력이 목자요, 세상의 권력이 목자로 산다면 그걸로 인한 우리의 아픔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원하는 게 있다고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여 제자들은 오순절 아래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던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입술의 변화가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했어요. 입술의 변화와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대적들이 매질을 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성령은 말하죠. 주님 때문에 매질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더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길 갈 때에 구구라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고 가시지 않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은 너희들로 이런 권능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눅들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 공포에 떠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뭐하다? 내 안에 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안에 구하고 내게 붙어 있는 우리의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걸 구하라고요.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 덧입혀 주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주기를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손이 기도라고요. 아무리 하늘나라에 엄청난 것이 권능과 능력이 열매 맺는 열매들이 그리고 구하면 얻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역시 기도할 때 임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 기도 없이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고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이루는 은혜를 덧입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를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 교회의 목사님께서 인천 북성 성결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장로교회인데 성결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기억나요?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수단이 전부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방언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소위 성도들의 그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요. 저는 그런 사모함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글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여전히 많았거든요. 청년 때에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칠부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가방을 싸서 배낭에 이불 텐트를 싸가지고 제 기억이 내리면 옛날에는 그곳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가는 그 길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그런 들녘에 내려요. 그리고는 산으로 2-3시간 올라가면 첩첩산이죠. 눈이 쌓인 곳에 헤치면은 그곳에 수북하게 낙엽들이 모여 있어요. 그 낙엽을 모아 그곳에 텐트를 치고 거의 도사처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코를 쥐어 손꼽을 쥐어 물은 눈을 먹어가면서 거의 도사처럼 지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역사를 이루어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제 두고 가면서 부탁하는 거죠. 너희들 많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하고 접붙임 바 돼야 된다. 나하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거하고 살아가는데 부탁하는 거죠. 구해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나 해요.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이런 심정으로 가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걸 보시고 그런 중심에 여러분 위에 성령의 능력 덧입혀 주어서 믿음의 사람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